오늘은 인격적인 하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한 인간이 마음, 머리, 그리고 삶으로 영혼까지 총괄해서 만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의미이죠. 오늘 우리는 다른 부를 사용하여서 죽게 된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아론을 보게 됩니다. 아론에게 두 아들의 죽음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면 오늘 두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전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물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적절한 정당한 심판을 받았지만 아론의 입장에선 그 큰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슬퍼하지 말고 장례를 치르지 말고 그 남은 두 아들에게 사역을 이어가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그 아버지는 그 두 아들들에게 그래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계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 건 아닌가? 어쩌면 우리는 이런 걸 상처받았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주셨다. 나에게 트라우마가 생겼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쓰고 나서 그들은 불을 통해 즉각적으로 삼켜졌고 즉시 사망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도 마음을 진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론은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영광을 더럽히는 모든 사람들을 삼키시는 하나님임을 아론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도대체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 상황에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론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 상상이 되지가 않아요. 저는 아들이 딱 둘 있거든요. 남자아이들 딱 둘이 있는데 그 둘을 잃으면 전 전부를 잃은 것이기에 사실 그걸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론은 또 다른 두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자신의 형들 둘이 죽었는데도 엘리아살과 이다말은 그 제사의 섬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 혹시라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생기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이 혹시 공포에 떨어가며 제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저라면 무서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리더의 삶이 얼마나 진중합니까? 자신들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이어가지도 못하고 가족이 죽었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삶,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희생의 마지막 단계는 제사장들이 허용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소재물 중에서 남을 것을 먹을 권리를 지녔습니다. 그들은 화목제물 중에서 또 가슴과 넓적다리를 먹을 수 있었고 그 거룩한 장소에서 그들은 그것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제물을 조사해 보니 백성들의 속죄제 고기가 섭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아론과 그 두 사람이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던 거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먹고 남은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흔적이 없었고 오히려 태우고 남은 뼈들이 남아있지 않았을까로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룩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 거룩은 구별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섬세하게 들어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거룩의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때로는 독주와 또 포도주를 마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 철저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설사 우연치 않게라도 신성한 것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늘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독주와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성도들은 늘 깨어서 신실하게 살아야 하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을 써야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를 구별하고 의식적으로 정결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제사장들의 길은 신약의 시대 누구를 일컫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목사들 혹은 교역자들이 지켜야 되는 구약의 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요. 오늘 이 아론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단순히 목회자들, 신약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어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었으므로 이 거룩함의 사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이 제사장들과 또 이 제사장들에게 이 가슴살과 넓적살까지 챙겨주시는 하늘 아버지는 기계적인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너희들에게는 분깃이 없으니까, 너희들에게는 땅이 없으니까 이 화목제물과 소제, 희생제물로 드려진 이것은 너희들이 꼭 먹어야 된다. 너와 너 자녀들이 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의 자녀들도 이 먹을 것을 먹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그것은 영원한 나의 분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보통 신약의 교회의 자녀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왜 상처가 많냐면 교육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허락하신 예물 그리고 섬김들이 마치 그냥 교회에서 남아서 준 것처럼 느껴지는 자녀들이 있어요. 사실 목회자 자녀들이 그래서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어떤 특정한 교육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자들의 양식을 챙기고 계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왜 제사장만 이렇게 잘 챙겨줘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에게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나눔 아니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신약의 본문을 우리가 보았지만 이 말씀은 특정한 부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 때문에 그렇죠. 모세가 막상 가보니 그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린 것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이 아론의 남은 두 아들에게도 분노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두 형들도 잘못해서 즉각 죽임을 당했는데, 이런 모세라고 해서 마음이 쉬웠겠습니까? 사실 모세의 조카들 아닙니까? 아론이 형이고 형의 아들 둘이 죽었는데 모세라고 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은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릴까 봐 긍긍하며 아마 그 두 사람을 책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노하여서 얘기합니다. 왜 먹어야 되는데 태워버렸느냐? 왜 먹어야 되는데 태워버렸느냐?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되는데 왜 태워버렸느냐라고 다른 불을 들였던 나답과 아비후를 인식하면서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아론은 자신의 아들을 잃었어도 하나님 마음을 의식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 잃은 아론이 자신의 마음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맛있게 먹었더라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볼 거냐? 두 아들 잃은 아버지가 그 다른 불을 들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 심판을 받은 자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분명히 아론에 대한 책망을 하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두 아들의 죄에 대한 책무까지도 생각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은 우리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더 고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자발적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셔서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들의 소득까지도 챙기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넓은 아량을 가지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자발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정신, 그 깨달음은 성령의 충만함만이 율법을 제대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